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는 많이 보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때에 행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악한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길 때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갈까 늘 마음을 기울이고 이 삶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모든 왕이 본받아야 할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큰 죄악된 일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그 가정까지도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말씀도 소홀히 여기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26절에 보면 다윗이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치열한 이 전쟁터 속으로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다윗이 요압에게 보낸 편지죠.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 편지를 보낸 거죠. 다윗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 또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냥 악한 일을 행했다죠. 이제 원어적으로는 아주 악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내가 애도한 기간은 통상적인 애도 기간을 7일로 잡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간이 지나자마자 신속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아이를 낳기 전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여서 자신이 가늠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어 했던 거죠. 인간은 이처럼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까지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다윗이 행한 모든 삶과 모든 죄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즉 주님께서 다윗이 아주 악한 일을 한 것을 보고 예언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단 예언자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하고 싶었어요? 죄를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죄를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아끼는 소유물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가 힘을 남용해서 불의하게 빼앗은 소유물은 다름 아닌 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예언자 나단이 하는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야 합니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부자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결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누구에 대한 벌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는 4배로 갚아야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자신은 알지 못하면서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할 죄, 4배로 갚아야 할 만큼 큰 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악한 계략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요압을 통해서 편지를 전했잖아요. 훗날 이 요압도 그 악한 일을 하게 돼요. 다윗의 악함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요압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다윗의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살인이라는 죄로 남게 돼요. 죄의 결과는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려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결과는 항상 남아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나단 예언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마친 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했습니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배은망덕한 짓을 행한 거죠. 오늘 다윗의 두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벌을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의 대가를 다 치릅니다. 오늘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될 벌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에 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욕보였잖아요. 다윗의 아내들도 대낮에 욕보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는 영예와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다윗 자신의 집에서부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고통의 삶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죠. 아무리 몰래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해도 그 악한 죄의 결과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여러분 다
남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걸어간 발자취가 다 남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발자취는 다 남겨집니다. 다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첫 번째는 뭘 했죠?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흘려 듣지 마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악한 일과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좀 잘 살아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된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도 경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짜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면서도 무척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삶, 진리 안에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도 잘 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죄를 몰래 감출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지 거짓된지도 몰래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오늘 다윗이 몰래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모든 일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삶을 사람들 앞에 다 드러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윗의 한순간이지만 그 전체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죠. 그런데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을 때, 죄악에 물들었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과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거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생명을 해치고,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숨기려 했잖아요. 몰래 죄를 범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불의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참된 사랑의 삶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을 때 닥쳐오는 위기였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배울 때 열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에, 모든 배움에 열정이 있어야죠. 근데 집중력도 있어야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에 대한 집중력,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윗을 통해서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추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생명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생명을 죽이는 악한 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처럼 부족한 것이 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자리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 살게 돼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빛을 피하고 거룩함을 피하면 어디로 갑니까? 어둠 속으로, 더러움 속으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빛을 비치실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피하여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이 나를 좌우하게 만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잊지 말아야 했죠.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죠?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목동. 목동은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에요. 잠자리도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잘 수밖에 없는 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왕의 자리까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왕의 자리에 세운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셨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또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면 이 죄의 고백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 번 여러분이 말씀했죠. 마음만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마음만 돌이킨 건 우리가 말하는 이거죠. 후회했다 할 때 쓰는 거. 이런 거죠. 후회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나타내야죠. 내가 회개했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오늘 어떠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까?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있다 그랬죠. 훗날에 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죄에 대한 벌을 이 후손들을 받게 되죠. 근데 회개한 다윗은 용서를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짓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갔던 모습은 없는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누리시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모습들을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